안녕하세요. 3월 25일 수요일입니다. 한 주간 중반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날씨도 완전히 봄이 된 것 같습니다. 낮 기온 이 따뜻한 것이 이제 겨울바람의 그 차가움은 전혀 느껴지지 않고 이 따스함이 느껴지는 계절로 이제 완전히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길을 가다가 옷가게 앞을 지나가다 보면 거기에 쇼윈도우에 진열해 놓은 옷들이 다 봄옷으로 교체된 것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계절은 처녀들의 옷자락에서, 옷 끝에 치맛자락에서 온다 그랬나요? 뭐 옷 입는 옷 매무새를 보면 계절이 바뀌는 것을 느낄 수 있죠. 이렇게 완연한 봄 기운 속에서 새로운 계절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데, 계절은 봄인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아직 봄이 안 온 것 같아요. 이 우한 폐렴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봄은 왔는데 봄은 아니다. 출래 불사춘이라 그러나요? 이러한 굉장히 좀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시기이고, 단순히 이것이 그냥 폐렴으로 그치지 않고 이제 연쇄 반응으로 무너지는 것들이 많죠. 경제라든가 또 이 당장 뭐 아이들이 학교에 못 다니니까 어떤 교육 부분, 학원도 그렇고요. 사실은 이게 모든 부분에서 다 무너져요. 교회도 뭐 예배 못 드리게 하고 단속하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업하시는 분들도 안 되지요. 뭐 식당도 안 되지요. 뭐 다 이게 모든 게 다 맞물려 있는데 연쇄 반응으로 다 무너지고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래 갈 거라고 하는 예측들도 나오던데, 그러게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뭔가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깨닫는 기회로 삼아야 우리의 신앙에 유익이 되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시기에 몸과 마음과 생각과 영이 다 건강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박국 2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아멘. 하박국 선지자가 여러 가지 그 고난 가운데서 어려움, 극도의 어려움, 그 하박국이 당했던 어려움은 의인이 당하는 고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왜 그 나쁜 놈들이 나쁜 짓을 한 결과로 피해를 당하는 것은 그랬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좋은 사람들이 선한 사람들이 어려움에 내몰려서 극심한 고난을 당할 때 그 자체가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욥과 같은 분들도 성경에서 보면 그렇잖아요. 의로운 사람인데 여러 가지 사면초가의 어려움을 만나고 다 주변에서 도움받았던 사람들이 욥을 향해서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남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재산도 다 날아가고 자식들도 다 죽고 그야말로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할 말이 없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는 아니겠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극도의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대답하신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해서 판에 명백히 새기라. 판자에다가 새기라. 무엇을요? 묵시를. 묵시는 닫혀있는 말씀인 거죠. 닫힌 말씀. 그러니까 묵시의 반대는 계시가 되겠죠. 열린 말씀. 그래서 묵시가 계시가 돼야 돼요. 즉 감추어져 있던 비밀이 이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비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인간이 영리하고 똑똑하고 잘나고 공부 많이 하고 기도 생활 많이 해도 인간이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하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과 관련되어진 또 마지막 때 비밀과 관련되어진 것은요.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아는 거지 내가 알고 싶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묵시를 기록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묵시. 그 내용을 아직 알지 못하지만 묵시를 기록하라. 그리고 판에다가 명백히 그것을 새기라. 새긴다고 하는 것은 지워지지 않는 거죠. 그죠? 새기는 거. 글씨를 쓴 것은 지워질 수 있지만 새긴 것은 안 지워지잖아요. 판에다가, 판자에다가 묵시를 새기랍니다. 그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십계명을 받을 때도 돌판에다가 계명을 새겨주셨어요. 하나님이 글씨를 새겨주셨어요. 지금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이제는 지금은 이제 계시가 된 거니까 묵시를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계시가 된 거니까 이 계시의 말씀을 새겨야 돼요. 그냥 귀로 듣는 정도가 아니에요. 새겨야 돼요. 근데 그 새겨야 될 곳이 어디냐면 마음이에요. 마음. 그래서 우리의 마음판에 계시의 말씀을 새겨야 돼요. 새기는 과정은 깎고 다듬고 쪼아내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러나 새긴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 이것을 듣는 입장에서 귀로만 그냥 듣고 건성건성 듣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에 그 말씀을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판이 하나님의 계명판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게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자세이고 태도입니다.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그래서 듣는 것도 그냥 귀로 이해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판에 새기기 위해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 왜 새기라고 했는가? 마음판에.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움직이면서도
다름질 치면서도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마음판에 새겨놔야 됩니다. 저는 2018년도에 가을에 10월 달로 기억을 하는데, 그 전부터 이제 뭔가 우리가 늘 모여서 새벽 기도도 잘 못하고 우리의 지금 처한 환경이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일 중심으로 이렇게 움직여질 수밖에 없는 이 모습들이 늘 아쉬워요. 그래서 나름대로 기도하는 가운데 뭔가라도 저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같은 믿음의 노선을 같이 하고 있는 신앙의 동역자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뭔가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가운데서 시작한 것이 이 유튜브를 통한 큐티예요. 이것은 그냥 요즘에 유튜브 채널이 얼마나 많습니까? 별의별 게 다 있더라고. 별의별 게 요리니 옷이니 또 무슨 정치 논평하고 이런 것 저런 거 가르쳐주고 카메라 다루는 법, 컴퓨터 다루는 법, 엑셀 하는 법, 파워포인트 하는 법, 포토샵 하는 법, 하여튼 넘쳐나요. 유튜브 채널 안에 들어가 보면 없는 게 없어요. 그렇게 많은데 그냥 거기에 제가 또 하나 채널 만들어서 합류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유명인도 아닌데 유튜브에서 떼돈 벌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갈 때까지는 계속해서 투자하는 것이지 않겠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유튜브 이런 거 해서 아무 소득도 발생하지 않고 이런 거 저런 거 장비 사야 되고 필요하면 또 새로운 거 구입해야 되고 이런 거니까. 그러니까 이 수만 가지의 유튜브 방송 채널이 있는데 그 중에 또 하나 그냥 잠깐 있다 없어지는 그러한 채널을 만든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남들이 하지 않는 거, 즉 재림신앙을 증거하는 큐티 채널을 만들어야 된다. 또 성경을 깊이 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요한계시록 내지는 요한계시록과 연결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방송을 통해서 송출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안 듣더라도 1년 후가 될지 2년 후가 될지 뭔가 이제 사람들에게 누군가가 듣다가 이거는 좀 새롭네, 이것은 들어보지 못하던 내용이네, 이런 것들이 이제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다 보면 듣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지금도 이제 저희 그 천국의 소리 방송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면 수백 편에 2018년 10월부터 했으니까 매일 했으니까 수백 편의 그 내용들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게 우리의 자산이 되는 거죠. 일일이 다 오는 사람 붙잡고 이렇고 저렇고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해놓은 이제 우리의 축적되어진 그 유튜브 채널 우리 방송에 들어가면 거기에 다 저장된 내용들이 있으니까 벌써 1년 반 넘는 세월 속 시간 동안 한 1년 반 정도 한 6, 7개월 정도 그 내용이 18개월 정도의 내용이 유튜브 채널에 있으니까 저는 그 내용을 들으면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의 방향 그리고 어떻게 성경을 봐야 되고 왜 재림신앙을 가져야 되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깨달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또 그러한 방향으로 제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저녁 때 이제 나가서 운동을 하는데 지금도 제가 하루에 움직이는 양이
좀 많을 때는 한 14km, 그 중에서 한 8, 9km는 제가 이제 운동하는 시간이고요. 그 이외에 또 걸어 다니거나 뭐 이렇게 이제 해서 조금 짧으면 한 11km. 아무튼 제가 하루에 이렇게 만보기로 체크되는 거리가 12,000보에서 15,000보 정도 되니까 평균적으로 뭐죠, 한 12,000, 3,000보 된다고 할 때 한 그 상당한 양이 되잖아요. 근데 제가 나가서 뛰든 걷든 항상 제 스마트폰을 들고 나가서 그 시간에 제가 듣고 싶은 채널을 들어요. 때로는 정치 평론하는 좋은 채널들 있잖아요. 그 뭐 싸구려 사람들이 나와서 짓거리는 그런 거 말고 그래도 좀 내용이 있고 또 그 속에 담겨진 어떤 지식이 있는, 들을 만한 이러한 거. 저는 이렇게 뭐 히히덕거리고 웃고 지나가는 이런 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TV를 보든 유튜브를 보든 그 속에 담겨진 내용을 저는 들어요. 내용. 근데 제가 저녁 때 나가서 운동을 하면서 꼭 스마트폰을 가지고 나가서 듣는데 달릴 때도 들어요. 제가 들으면서 야, 하나님이 묵시를 기록해서 판에 새겨가지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나무 판자에다가 새긴다든가 그러면 어떻게 달려가면서 이걸 읽을 수가 있겠는가? 근데 mp3가 됐든 녹음기가 됐든 유튜브가 됐든 스마트폰이 됐든 이것을 손에다가 들든지 아니면 이어폰을 통해서 귀에다가 꼽든지 그러면은 뭐 달려가든 걷든 뛰든 등산을 하든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이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이러한 좋은 장비들을 이 시대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나? 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운동을 합니다. 또 어떤 때는 그 우리의 유튜브 큐티 아니면 주일 설교 이런 것을 제가 또 다시 듣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 자신이 깨닫는 시간, 또 부족한 부분이 뭐였는가 이런 것들을 또 재발견하기도 하고 이러한 시간들을 보내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개인적으로 고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역경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그 처한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전달해 주시는 그 속에서 얻는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있어야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냥 귀로 누가 어느 좋은 훌륭한 큰 교회 목사님이 이런 내용으로 설교했구나. 그냥 귀로 이렇게 듣고 지나간다고 하면 그냥 그날 좀 은혜스러웠어. 그날 참 재밌었어. 뭐 이런 정도로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 말씀이 나에게 깊이가 있게 와서 깨달음으로 임한다면 그것은 내 마음판에 그 말씀이 새겨지고 있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 특히 약속의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고요. 약속의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되 그 듣는 약속의 말씀들을 지속적으로 우리의 마음판에다가 새기셔야 됩니다. 새기는 방법은 계속해서 그 말씀을 깨닫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능력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